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았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연히 있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나에게 딸이 있지 아들이 있지 맞는 말이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싱글인데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대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나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조금 이 절을 제가 짧게 했지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기간이 한 33 정도 되시는 나이 동안 3년 반 정도 되셨거든요. 그때 주력했던 일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을요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계승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듭났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지만 영적인 자녀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외 없이 육적인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싱글조차도 우리는 다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참된 남성상과 참된 여성상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참 부모님의 닮고 싶은 부분도 닮아 있지만 닮기 싫은 부분도 우리에게 닮아 있는 거 아세요? 또한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점은 정말 나를 안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녀 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싫은 부분도 이 아이의 습관이라든지 성품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관계상의 문제가 있다면요 마치 유전처럼 세대를 거쳐서요 나와 자녀 사이에도 그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참 안타깝죠. 어, 작시의 대가가 있습니다. 해리 차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그때 나는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단다.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넌 걷기를 배웠다. 그리고 더 자라나서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더구나. 너는 말했다. 아빠, 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아빠,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그때 난 말했지. 잘 모르겠구나. 아들아, 난 지금 너무 바쁘다. 집에 가면 함께 재밌게 놀아줄게. 그때 놀자. 시간이 지나고 난 벌써 오래전에 퇴직했고 아들은 분가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괜찮다면 너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아들은 말한다. 아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주 좋겠어요. 신경 쓸 일이 많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끊어요. 나는 폰을 내려놨다.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하는 것을 보니 넌 너무나 날 닮은 모습으로 자라났구나. 날 쏙 빼닮았어. 여러분 이 해리 차핀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준 상처는요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또한 우리의 윗세대와 나와의 관계에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나 한번 눈을 뜨고 우리는 관찰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모가 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유난히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누군가를 믿는 것이 나는 어렵고 관계가 늘 서먹서먹하고 가볍고 피상적이고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소속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나의 모습이 아웃사이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꾸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요. 나와 부모님 사이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진 것과 같은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에 가면 자녀가 항상 나의 눈치를 봅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늘 피하고 내 주위를 겉돌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나와 부모님 사이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기억이라고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대면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아내, 남편, 자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감정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솔직히 그때 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분이 너무나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그리고 너무나 그분의 포악한 학대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렸지만 보지 못할 장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가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계속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점차적으로 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때 나도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 내가 정말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용서와 화해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가 너무 안 되세요? 그러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단단하게 붙드세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한다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내 안의 사랑의 힘이 점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나와 완전히 등을 돌린 대립된 두 사람과 점차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용서와 화해의 비밀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용서는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힘으로 진실한 용서가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장 18절과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해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도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양쪽 다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면요, 접점이 생겨요. 바로 여기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판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맨후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남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맨후드. 예, 근데 앞에 Maximized Manhood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은요, 한국의 남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으로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어요. 바로 이 책의 저자 에드윈 루이스는요, 자기의 자녀와의 생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아들 폴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때 에드윈 목사님은요, 아주 여러 가지 강연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성가시게 폴이 와서 아빠 에드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차 좀 쓸 수 있을까요? 왜 쓰려고 하니? 저요, 라슨산에서 사는 청소년 수양회에 가야 돼요. 리트릿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샀던 새 차를 제가 좀 타고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듣자 에드윈은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화가 치솟았습니다. 야, 너 운전면허 딴 지 며칠 됐어.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러자 사춘기인 폴은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 운전 실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폴, 라슨 리스 센터는 여기서 400마일이나 되잖아.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새 차를 타고 간다고? 그것도 아빠 차를? 아빠, 지금 제 운전 실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면허는 며칠 전에 딴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스튜던트 드라이버 예비 면허로 1년 전부터 운전을 잘해온 거 알잖아요.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고요? 에드윈은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대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성가시게 하는 아들에게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제정신이니? 초를 걸 졸라야지. 이 말에 아들 폴은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방을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급하니까 손잡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문을 꽝 걷어찼습니다. 예, 결국 그 문은요, 이만한 구멍이 난 상태에서 그렇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것 같은데 집에 이런 한 명씩 아들 다 있나 보죠? 요즘은 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니까요, 네, 거실에서 이 아들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에드윈은요, 머리에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 녀석 내가 쫓아가서 벌써 고쳐주리라. 화가 끝까지 나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도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에도인의 마음을 붙잡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화가 누그러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저려오면서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아들에게 저지른 소행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들이 무리했다 할지라도 죄는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지금 노엽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40분 정도 기도를 한 다음에 아들의 방을 조용히 들어갔어요. 갔더니 저 방 끝에 폴이요,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 모서리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에드윈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지막히 말합니다. 폴, 내가 정말 너에게 죄를 졌구나. 애비라고 하면서 너를 노엽게 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정말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너는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손에 자동차 키를 살며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잘 다녀와. 폴은 그날 수련회에 좀 늦었지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는 폴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수련회가 됐어요. 폴은 정말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폴은요, 미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TV 드라마의 PD가 됐습니다. 황금 시간에 방영되는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택 온 더 패밀리, 위기의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드라마는요, 폴의 머릿속에 나온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종교 드라마 중에는 지금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날 에드윈과 폴이 이 두 부자가 화해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폴은 물론 수련회에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장차 이런 멋진 드라마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려면요, 정말 체면 구기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정말 용납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성숙하고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도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정말 나보다 더욱더 작은 사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은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셨는데 이 모습을 절대 닮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만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책, Maximize Manhood,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 에드윈 루이스는요, 특별히 남자다움과 예수님을 닮아감은요 동의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명제예요. 남자다움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다움과 다음 장면, 예수님을 닮아감도요 역시 동의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젠더, 이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고 전근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지 뭔가 쿨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대 사회일수록 하나님은요, 남성은 더욱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더욱더 여성다워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은 바로 이 저자 에드윈의 통찰처럼 남성은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성이 더 남성다워지고 여성이 더 여성다워지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날은 이 시대는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요, 남성다움을 지키고 여성다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성이 남성다워지고 싶다면요, 머슬을 기르고 수염을 깎지 않고 정말 헌팅하는 취미생활을 배우고 육체미를 기르고 야성미를 기르는 게 남성이 남성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던 노력이 가장 남성다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요,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 이런 본능이 있어요. 남성은 본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본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성은요, 분노가 차오르고 정말 싸우고 복수하는 것이 더 남성이 남성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이 남성다워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남자가 더 남성다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낮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안가품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더 남성이 남성다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성다움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여성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외모를 가꾸고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그리고 집에서 가사 일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성은 여성다워진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다워진다고 하는 참된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시 예수님을 닮아감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는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장벽이 너무나 많은 사회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차별과 소외가 정말 너무나 큰 사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의 가치와 정말 일상의 상처와 가시를 사랑으로 덮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진정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실버톤에서 남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30명 가까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지만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강사 김태일 목사님 오시는데 한 달 전에 설교도 하셨지만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요,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들, 남편, 아빠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다 겪으신 목사님입니다. 또 40살에 가장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해가지고 군인을 이렇게 마치고 군목으로 이렇게 제대한 과정 속에서 너무나 참 마음속에 상처와 도전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목사님이세요. 남성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이번 실버톤에서의 이 수양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정말 아기 소나무라도 하나 뽑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체험이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저는 참 감사한 게 전에 없던 남성 모임이 생긴 겁니다. 저희 교회 한 13년 전에 에제르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성 예배는 있지만 남성 모임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남성 모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기도해 왔는데 올해 2월 달에 남성 모임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남성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남성 모임을 만들려고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모임이 발전해서 남성 모임이 결국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모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좀 두 남자분한테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은 서로 모르는데 저 두 분을 한번 연결시켜 드리면 좋겠다, 한번 두 분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50대 중반, 또 한 분은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요, 두 분 다 남자라는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슬픔을 딛고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모르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2년 전에 딱 이맘때 가을이었는데요, 비벌튼 일식당에서 두 분을 오게 해서 서로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저에게는 없는, 정말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서로 아내를 간병하던 그 시간과 또 임정했던 그 순간들을 함께 나누시는데,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지를 서로 이야기하시는데, 두 분이 너무나 마음을 열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타이가드에 살고 또 한 분은 레이크 오스고에 살아요. 근데 레이크 오스고에 살고 있는 분이요, 정말 이 한 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적이 없는데 식사를 3시간 동안 준비해 가지고요,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호의를 입으니까요, 타이가드에 살고 있는 분이요, 늦은 시간인데도 일을 마치고 늦게 오셔서 이렇게 또 먼저 대접해 주신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로 지난 살았던 삶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정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 70대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내성적이라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요,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 목사님과 그리고 이분을 소개시켜 드렸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아픈 부분이 담도,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50대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신 그 부위하고 똑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안 다음에 목사님이 더욱더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70살, 또 한 분은 50살, 20살 차이였는데요. 정말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투병 기간 동안 그리고 소천한 이후에 이 집사님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 너무나 목사님이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성 모임은 베델교회에서요, 명함 돌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이런 것을 과시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 그리고 이것을 서로 오픈하면서 너무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서로 사람으로 섬기는 이런 작은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의 위기에
몰려있는 남성들, 직장에서 시직한 남성들을 만나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꿈꾸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미국 이민 오기 힘들어하죠. 요즘 정말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격도 올라가지고요. 이제 몇십만 불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막상 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가요? 이 미국 사회는요. 남성, 여성,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민자들에게는요. 너무나 사회적인 안전망이 약하고 허술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포털 다운타운 가게 되면요. 홈리스가 되는 것도 한순간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홈리스 사역 한번 나가보세요. 홈리스들이요. 다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일 것 같죠? 홈리스들 중에서요. 멀쩡한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을 물어보게 되면 홈리스들이 전직 교사, 엔지니어, 회사원, 심지어는 의사들도 있어요. 이런 전문직에 있었던 홈리스들을요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한두 번, 두세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정말 한순간에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오프 한 번, 가정에서 이혼당해서 집 잃고 위자료 우리 매달 내고 그리고 사기 한 번 더 당하면요 바로 홈리스가 되는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곳이 정말 이 미국이 아닙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하고 전혀 없어 보이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파테르 에제르 여성 모임과 남성 모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돕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우리가 그물로 잡을 때도요 첫 번째 그물에서 놓치면 그 다음 그물이 쳐져 있으면 두 번째 그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물도 빠져나간 고기는요 세 번째 그물이 그 밑에 있다면요 그 고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삼중 안정망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서 소외되고 놓친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안전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은요 바로 에드르 여성 예배, 파테르 남성 예배, 남성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놓치고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면요 천사 911이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저희 교회 팀이 있는 거죠. 이번 남성 수련회는요 결코 완전한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수다나 떠는 세상 자랑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상처 있는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스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새 비전을 얻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은 거룩한 남성다움이 넘치는 남성들, 진정한 여성다움이 넘치는 여성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